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을 과연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그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제가 과연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저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저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목회가 끝나고 났을 때 제가 과연 이 말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을까?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지금 심정으로 봐서는 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먼저 믿은 사람이 항상 기억해야 될 말씀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새 성도가 들어오면 믿음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예수님 보고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보고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너무 멀리 있고 목사님은 너무 멀리 있어요. 처음 교회에 들어오는 분들, 그리고 신앙을 생활하시는 분들은 누구 보고 신앙생활하냐면 자기 데리고 온 사람, 그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고, 조금 있다 보면 집사님 보고 신앙생활하고, 조금 있으면 장로님, 권사님 보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쁜 것도 본받고 좋은 것도 본받습니다. 과연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그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참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재정을 하든 아니면 성가대를 하든 전도사로 섬기든 권사님으로 섬기든 그 섬길 때 같이 일하게 되는데 그분들은 나를 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낮아져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을 좀 세분해서 보려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본받는 자가 되라, 본받다, 이 말은 이 성경에 잘 나오고 있지만 미메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미테이르라는 거죠. 이 미메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뜻은 어떤 것이냐면 따라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적용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한다. 그리고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변형시키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나의 신앙이나 나의 삶을 변형시키는 거예요. 변형시키는 거.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 트랜스폼 시키는 거예요. 이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삶으로 그 성경의 말씀대로 살려고 계속해서 따라하고 적용시킬 때 나중에 가서 eventually 나는 내 삶이 변형돼 있겠죠. 신앙생활 가장 잘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가장 잘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짝퉁되는 게 가장 잘 되는 거예요. 잘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 하도 중국에서 시작된, 이제는 중국에서 또 다른 데로 넘어가고 있는데, 하도 중국에서 짝퉁을 열심히 만들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수준이 되냐면 전문가도 이거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홍콩에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대놓고 선물을 줍니다. 목사님 짝퉁이에요. 그리고 갖다 선물을 줘요. 근데 전문가도 보기에는 이게 너무너무나 똑같아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다 보면, 열심히 내가 따라하고 모방하다 보면 언젠가 비스무리해지겠지. 신앙생활 가장 잘하는 게 뭐냐? 예수님 짝퉁 되는 거. 예수님 짝퉁 되는 거. 그게 신앙생활 가장 잘하는 것인데 성경에 그 말이 그대로 있어요. 미메타이, 따라하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하다. 그리스도를 따라하다 보면, 그의 말씀을 적용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내 삶이 변형돼서 예수님의 짝퉁되는 거. 이 바울 사도가 아주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하듯이 너희도 나를 따라해라. 그래서 결국에는 작은 예수가 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9장 19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자기를 변형시켜 나가야 할까?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것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차세대 리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겠다고 이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까지,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 예루살렘은 이미 평정을 했고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미 다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냈고 이제는 어디 가냐면 멀리 있는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겠다고 가던 중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헬라인이나 이방인들하고 말을 섞어요. 그 사람들의 문화에 자기가 들어가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자유한 자나 로만 시민권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이지만 유대인같이 하지 않냐고. 내가 헬라인이라면, 내가 이방인이라면 이방인같이 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함이다. 어떻게 변해가느냐? 내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앞에서 내가 내세울 것도 없고 내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길을 묵묵히 쫓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고, 주님 앞에서 한없이 낮추면 그것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예수님 짝퉁되는 것, 예수님을 끊임없이 모방하고 따라하고,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로 화가 막 올라올 때도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 앞에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고. 저에게도 사람인지라 미운 사람도 있었고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뭐 그런 사람이 이제 나이도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런 사람이 없는데, 예전에는 아주 미운 사람도 있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방법은, 어떤 사람 미운 사람이 딱 생기면 한없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 한없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사람이 받지 못할 거는 돌아와서 나에게 온다.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도 엄청나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자녀들이 다 아이비리그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이 못 받으면 우리 애들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 그냥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저에게 임해서 나중엔 그 사람이 절대로 미워지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욱더 좋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속사람을 아름답게 라고 하는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서 1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바울이 고린도의 소식을 들을 때 갈라진 것, 분열된 것만 들은 것이 아니라 고린도 성도들의 신앙적인 의문점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고린도 11장 5절에는 여인들이 이 기도할 때나 아니면 예배 때 쓰는 이 수건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의 답은 뭐냐면,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하는 것은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다. 이 말은 쓰고 하라는 얘기죠. 이 여인들이 바깥에 나갈 때 머리에 수건이나 이런 것을, 중동은 아직까지 그렇죠, 이렇게 쓰는 이유는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보다 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기도 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남성 우월주의에 근거한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말에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 뒤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뒷절에서 보면 남자가 어떻게 여자를 사랑해야 되고 여자가 남자를 어떻게 대우해야 되고 동등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 머리에 수건을 쓰라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인 것이 뒷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여자들 중에서 머리를 쓰지 않은 여자들은 대부분 창녀들이었습니다. 창녀들이 머리를 쓰지 않고,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그리고 남자들을 유혹했습니다. 유혹하는 방법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과 여인들이 구별되기 위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교회에서 그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인들이 수건을 쓰고 교회에서 창녀들과 구분해서 정결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게 하고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것을 칭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치장을 해야 할 것인가. 머리를 가리는 것이, 그것이 스스로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여인들에게는 그것이 더욱더 아름다운 정결의 장식을 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디모데전서 2장 9절 말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단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어떤 것으로 우리를 단장해야 되느냐?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이 아니라 우리가 단장해야 할 것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원어적으로 보면 단정하게 하다라고 하는 뜻은 코스미오스라고 하는 것인데, 행동이 선한, 질서가 잡힌 그런 말이고, 그리고 소박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두스인데 부끄러움을 가진, 공손함을 가진, 그리고 정절이라고 하는 것은 소프로시네스라고 하는 것인데 순결, 그리고 마음의 건전함, 성실. 어떻게 우리를 단정해야 될까? 행동이 선한 것으로, 질서가 잡힌 삶으로, 그리고 부끄러움을 알고 공손함으로, 그리고 마음이 순결하고 건전하고 성실함으로 자기를 단장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을 화려하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금이나 은이나 값진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마땅하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단장해야 되냐면 단정하고 소박하고 정절로서, 브랜드 입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니라 행동이 선함으로, 부끄러움을 알고 공손함으로, 순결함으로, 마음이 건전한 것으로, 성실함으로 단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단장하며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예수님의 짝퉁이 되어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